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은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 이렇게 계속되는데 특별히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나간 것들에 대한 찬양이라면 앞으로도 찬양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는가? 13절에 잘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인자하다 이 말은 충성하다, 아주 늘 지킨다,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헤세드 히브리어로 편치 않는, 포기하지 않는, 참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실패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인자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함께하지요. 늘. 그런데 그 인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인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참 답답한 일이 있고 불안한 요소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빨리 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 멈추어 서게도 하고, 근데 그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심. 제가 우리 이제 성전에 이렇게 쭉 올라와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성경책을 이렇게 성전에 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분들은 이유가 두 개 있겠죠. 하나는 무거워서, 하나는 집에 보는 성경이 있고 성전에 보면 성경이 따로 있겠죠. 근데 혼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책 놓고 가면은 하나님도 놓고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요,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앞감고 다니는 분들이 참 다 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기를. 왜냐하면 그 첫째 이유는
성경책을 딱 놓으면은 저기도 지금 있잖아요. 다른 분이 거기 앉을 수 있어요? 없어.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다른 사람 앉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기득권 아니에요? 물론 미국 같은 데는요, 각 가정 의자를 사기 이렇게 건축할 때 헌금 첫 번째 줄 왼쪽에 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그 자리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 앉을 수 없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바라기는 성경책 꼭 갖고 다니십시오. 스마트폰도 아니고 놓고 다니지도 말고 꼭 가져. 내가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이 생각하고 픽 웃었어요. 성경책 놓고 다니는 분들 이거 돈 다발이어도 놓고 다닐까? 돈 다발이어도 이거 놓고 다니까 이 성경책을 가방 시속 교회 성전에다가 결국은 성경책이 돈 다발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꼭 갖고 다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꼭 갖고 다니십시오. 이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상징. 내가 주님과 함께한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서도 펴보고 회사에서도 펴보고 근데 성경책이 물론 2권, 3권 있는 것도 좋지만 늘 가까이 저는 평균 10년에 한 권씩 정도 이렇게 바꾸어서 보고 새롭게 늘. 그러나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기를 바래요. 성전에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내 자리가 아니에요.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1부 예배 드리는 우리.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분들은 절대로 이 자리에다 성경책 놓고 안 다녀. 누가? 새벽기도 잘 다니는 분들이 놓고 다녀. 그러다가 빠져. 너 누구도 앉지 마라. 이것은 제가 진짜 유치한 적용이지만 성경책 놓고 다니는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도 성전에 두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올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세상살이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닐까.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간곡히 전에부터 늘 생각해. 왜 성경책을 그냥 두고 다닐까? 내 자리니까 앉지 마라. 무거우니까 놓고 다닌다. 어차피 집에서는 안 본다. 그런 의미입니까?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한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가 자동차에도 늘 그래서 언제 설교할지 모르고 언제 예배할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꼭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몸에 지닌다는 것은 늘 함께한다.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인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런데 과거뿐만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미래 변함없이 실패 없이 인도하지만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인도해 주시는 제가 늘 유치한 비유지만 어제까지 밥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한 헤세드 변함없이 실패 없이 늘 인도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여기 지금까지도 인도했지만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 주의 힘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이 믿음이 꼭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래요. 주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의 힘으로도 앞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처소에.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애굽이 홍해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벌써 듣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겁을 먹는다. 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저들로 하여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돈 많이 버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남보다 더 힘이 세는 것, 기술이 좋은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없을 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깊은 충격을 주는 것. 이 어렵고 두려운 이 시대에 도대체 기뻐할 일이, 웃을 일이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한 미소를 만면에 짓고 살아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동창들하고 요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참 많이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왜요? 거의 우리 성도들, 거의 목사들, 거의 우리 친구들밖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교제하고 아침이면은 늘 글을 남겨요. 근데 제 동창 1학년 때 짝꿍이 서울시 공무원을 한 40년 이렇게 하다가 귀향을 했어. 시골 농촌 생활. 장주현이라고. 아직도 부인은 그 촉탁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서울에 있는데 혼자 전라남도 곡성에 갔어요. 주현아, 외롭고 심심하지 않니? 그렇대. 낯설지 않니? 왜 곡성이니? 그러니까 처갓집을 사가지고 갔대. 그러지 말고 가까운 교회를 가라. 전도해서. 그랬더니만은 이 친구가 안 그래도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 야 은성아 코로나 때문에 괜찮냐? 괜찮아. 다 너 환영할 거야. 꼭 가라 꼭 가.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참 이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같이 교제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찬스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 근데요 잘 보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보니까 같은 또래 우리 동창들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요 훨씬 젊어 보여요. 훨씬 생각도 건강해. 근데 재밌는 것은 여자들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왠가 하고 내가 잘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나이가 잘 내가 보니까 이게 순전히 화장빨이야. 어떻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눈가 뒤집어 버리고. 이번 주에 우리 고등부 애가 한 명이 왔는데 전혀 몰라봤어. 이름은 갔는데 그래 네가 그래. 이름 여기서 또 밝히면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눈을 세상에 학생이 쌍꺼풀 해가지고 그래.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과 몸과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에돔이 모압이 또 가나안이 블레셋이
특별히 이 블레셋은요 굉장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근데 그 블레셋이 지금 여러분 혹시 TV 들어보셨어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사실은 대표적인 가자 지구를 통해 두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서로 오고 갈 수 없게 하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데 그들은 좋은 공무원이나 혹은 좋은 회사나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도록 차등을 받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의 삶을 터전을 떠나기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블레셋도 이렇게 다 두려워요. 또 좀 보십시오.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에 17절 주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기업의 산, 신의 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다. 17절 여기 주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왜 인도하려고 했는가?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었다. 기업의 산에, 이건 뭘 의미해요? 한마디로 언약 백성, 언약.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은 좋았겠다.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니까. 근데 만나 처음에는 꿀맛 같았고 나중에는 과자 맛 같고 그 나중에는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먹는 인생이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해서 얻은 먹는 그 음식이 좋아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축구장에, 야구장에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좋아요? TV로 야구를 구경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교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먹고 싶으면은 포도를 심고 무화과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먹고 싶다, 다음 날은 좀 적게 먹고 싶다, 이런 자유와 선택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늘 양식이기는 하지만 그날 주는 그것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심한 표현을 해볼까요? 하루 일당 받고 사는 것이 만나예요. 농사지어서 1년 먹을 것을 저장하고 자기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뭐가 좋아요? 네. 만나가 좋을까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언약.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갈 때까지는 백성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마라의 쓴물, 세상의 홍해 건너서 기뻐 찬양하고 좋았는데 사흘 되니까 불평하는 거야. 광야에 이런저런 불평이 있고 문제가 있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고 다 기도를 들어줘요. 언제까지? 시내산에 가서 언약 백성이 될 때까지. 근데 언약 백성이 되고 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바르게 세우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왜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요, 위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지만 결혼하면은 안 돼요. 왜요? 나의 인생을, 나의 소유를, 나의 가치관을 다 위임하고 또 받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위임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한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보십시오. 결혼해서 사는 미국 여인이 백인 남자하고 사는데 애는 깜둥이를 낳았어요. 흑인을 낳았어. 난리 나지 않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낳는 것은 마귀의 자녀를 낳아버리면 안 된다. 위임 받은 백성, 언약 백성은 축복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고 복 주시는 것은 그 특별한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에 내 남편이 돈 벌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른 여자를 주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언약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도 인자한 사랑으로. 이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큰 도표 있잖아요. 잘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씩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이제 광야가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바로 불평이, 훈련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때로는 감사했지만 오늘 불평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창조교회를 나오면서 창조교회의 불평에, 창조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 권사에 대해서 막 불평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세 번째요, 화답의 찬송이에요. 21절에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게 기가 막혀요. 미리암이 생각에 모세가 찬양했으니까 나는 찬양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생각, 우리 교회에서 늘 뭐 있을 때마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찬양할 때 미리암아 너희 같이 찬양하자 이러지 않았으니까 나는 찬양하고 싶지 않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 누군가 찬양하고 누군가 감사할 때 여기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모세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요. 이제 우리가 쭉 보십시오. 이 고라 자손은 원래 찬송하는 백성이거든요. 특별히 지성소의 물건을 성전의 기물을 옮기는 놀라운 백성이 고라 자손. 그런데 그 고라 당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대적을 하거든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깊이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 웃기는 것은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누가 불평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이 미리암이 화답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누가 감사하면은 자꾸 목장 예배를 할 때에도요, 누가 어떤 목자가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그래야지 뭐 그렇게만 나는 불평하고, 이게 큰일 납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의 듣는 영혼도.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5장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바다에 던지셨다. 사실은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같은 내용이에요. 굳이 미리암이 또 뭐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아니에요. 미리암의 찬양은 찬양이고 모세의 찬양은 찬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꼭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찬양했기에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그래서요,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 15장의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 이렇게도 얘기해요. 바다의 노래. 왜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바다의 노래, 바다의 찬양, 그 바다는, 홍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앞이 꽉 막혀 있는 그 바다에서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이 암담한 절벽, 정말 해결할 수 어려운 문제, 질병, 가난, 시련, 그 자리가 주의 기업의 산이 되어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홍해 해변가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기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더욱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 또한 위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옵나니 미리암처럼 모세의 찬양을 듣고 우리도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와 동행하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